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점점 더 편해지는데 계속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편해졌어요? 편해진 건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버선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대로 그게 그때그때 알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그것도 생각이지만 이제 그걸 돌이켜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막 푹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막 다른 데 갔다가 막 다시 갔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약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붕 할까 아니면 붕 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다 할까 미끄럽다 자, 그럼 한 가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요 요즘? 네. 같이 있어요? 네. 근데 가족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가족들하고 관계도 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게 나면 뭐 그런 거에 대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게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든지 간에 제가 알아지고 하니까 그거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가령 선진님이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까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제가 변하는 거지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막 뭐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스스로 어떤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상태가 돼서 스스로 불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불편하게 된 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작용됐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너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계속 그럴 수 있는 거죠.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런데 가령 선생님처럼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 더 약이 올라가지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가령 이 통상 가령 부부간의 싸움이 대부분 보면은 뭐 남자는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 여자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과거 내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 해결해서 따지려고 하고 끝까지. 자, 그래서 배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피한대요. 남자 필요한 거 보면은 내가 내 판단은 무관심인 거예요. 계속 지저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도 지구나 이렇게 한번 쓰다듬는 일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신혼일이라는 거 조건을 안 주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네. 이 차라리 확 싸우다가 그만 됐어 그만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딴 말가 하버리면 이제 싸우는 내용을 내가 뿌리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럴 수가 있죠. 이제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냐고 말이야. 사람으로 다 보이냐고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도인이면은 도인과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열받아가지고 더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며칠 전에 우리 아빠가 그래요. 뭘 들으면서 국방을 들으면서 자기가 좀 자각이 조금 온 것 같다고 그래요. 뭐야? 그랬더니 기억은 안 났는데 당시 전화를 좀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났다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아무튼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순간에 그런 생각이 이게 자각인가 이런 게 일어났다고 그런 게 너무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요? 부모님 만났다가 주어진 대로 살아요. 열이 흘러는 거예요. 그 말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이면 사는 사람은 같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데 내려가겠죠. 그렇다고 저렇게 뭐 항상 아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봐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편하고 불편하면 남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같이 살아도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편의 원인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무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지라는 것이 항상 남 탓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화나는 거예요. 이놈의 양반아, 가서 돈을 좀 벌어오든지, 돈도 안 되는 그 짓을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아니, 봐봐. 한 끼 벌어서 한 끼 그 탁발에서 그렇게 먹고 살면, 야, 다음 끼는 뭐도 하면 우리 굶으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응? 좀 많이 좀 얻어가지고 와서 좀 쌓아두든가. 자,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는 부처님이어도, 부처님하고 같이 있어도 화가 날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것도 화도 조금 날 사람, 하나도 안 날 사람, 엄청나게 날 사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 제자들이 다 부처님 좋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일 부처님 좋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제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12년간이나 같이 살았어. 부처님 제 양반은 이기순자야. 이런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받았다라고 하는 그 제자는 뭐예요? 한때 그렇게 부처님 좋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그런 사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부처님은 여자랑 안 살아서 그렇지. 만약 여자하고 계속 살았더라면 그래, 세상사 남녀 간에 일어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부처님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이놈의 영감아 그런 거 앉아있으면 돈이 생기나 쌀이 생기나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맨날 부인한테 혼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봐요, 악체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바로 소크라테스 마누라잖아요. 부처님이야 뭐 마누라하고 떨어져서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마누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악체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그래도 마누라가 아예 없었으니까 문제가 되질 않았지. 안 그랬으면 다들 소크라테스 같이 됐을 거예요. 뭐 보나마나 뻔해요. 다 소크라테스 같이 됐을 거예요. 아마 뭐 마누라한테 막 주걱으로 뺨 맞고 아마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또 달라진 건 아니, 자, 그런 대로 편하다는 거죠. 그런 대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소크라테스 마누라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뭐 말썽 하나 안 부리고 그렇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나? 또, 가령, 직장에서도, 뭐 의견이 다 똑같을 수도 없을 거고, 또 거기서 가령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져서 편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이죠. 그냥 그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떤 이해로 인한 그런 편안함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마누라가 와서 주걱으로 뺨을 친다고 해서 불편하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자유는 그런 대로의 자유지, 그런 마누라가 아니라 이제 아주 유순한, 온순한, 헌신적인 그런 마누라로 마누라가 바뀌어서 평온한 삶이 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이제 다 이해를 해줘서 편안함이 아니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독살해 죽이려고 그러고 소크라테스 어떻게든 모함하고 그런 대로 뭐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마누라가 뭐 뺨을 치든 어쩌든 마누라한테 머리가 집어뜯기든 어쩌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든 인정을 해주든 못 해주든 또는 죽이려고 하든 어쨌든 그냥 그런 대로 자유의 삶이었던 거죠. 이런 자유, 이런 편안함이지 그렇지 않은 이제 마누라도 바뀌어가지고 이해심이 좋아진 마누라가 됐고 이제 세상도 인정해져가지고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응? 그래서 편안함이다, 자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일어났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뭐랄까 빅데이터 분석이랄까 이런 걸 이렇게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가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옛날에 그 기억이 딱 떠오르고 또 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 15살 때 걔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고 그런 가지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30개 이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사람이 참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더 이제 되게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그 번뇌의 공격이랄까 아니면 빠짐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그 관찰되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편안해지는 마음 상태로. 자, 우리는 이 점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 오늘 네티나무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선진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진님은 빅데이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알아지는 어떤 내용, 그것이 뭐 생각 내용이 됐든 들리는 내용이 있든 보이는 내용이 있든 어떤 내용은 이게 착각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사실이어도 너무나 사실 같고 오히려 진리 같은 거고 이게 깨달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 굳이 붙잡으려고 함이 아니어도 뭐라고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흘러 지나감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붙잡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서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는 경험은 사실 우리 삶에서는 수없는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으면 막 보여지고 느껴지는 수없는 경험인데 사실은 이 수없는 경험이 전부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들은 잊혀지질 않죠. 좋았던 경험. 뭐 물론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또 막 너무 가슴 아팠던 경험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죠. 뭐 너무 가슴 아팠던 경험은 자꾸 생각나서 괴롭다고 그러는데 문제 이제 이거는 빼고 이거는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은 나는데 괴로운 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잊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꼭 붙잡고 다닌 것 같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수행에 관련된 것은 수행실에 가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자랑하고 싶고. 거기다가 야, 그 수많은 일을 하고 사라지면 거기서과 다를 바가 없어. 거기다 의미 부여하면은 끌어부터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 실망이 확 생기는 거죠. 네. 자, 근데 도란 어떤 것도 붙잡음이 없는 무주라는 거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정말 가슴 아픈 것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험이라도 내가 진짜 내가 절대 안 잊는다. 내가 언젠가는 보아다 하는 이런 경험도 또는 내가 와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깨달은 경험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이런 경험도 사실은 어떤 경험에도 주님은 무주해야 된다. 그게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픈 시기 내가 한 말을 너는 지금 눈치를 채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해서 잊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시기 두고 봐. 영원히 내 잊지 않을 거야. 자,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가슴 아픈 거 하나. 와!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
드디어. 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이런 경우인데 이것도 굉장한 의미로 와가지고 이게 이 논리야 놓을 수가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자, 이런 거죠. 이러면은 다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 사국계 중에 하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사국의 앞부분이 뭐냐? 색성향 미촉법에 전부 다 무주하라라는 거예요. 자, 응무소주, 주에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죠.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는 그 상태에서 일어난 마음 그대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이에요. 그럼 응무소주 뒤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에 머무르지 말라고, 무엇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건 앞에 돼 있어, 앞에 돼 있어. 그 앞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돼 있어요. 즉, 색성향 미촉법은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바로 깨달음의 내용까지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도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경험의 모든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의 내용까지도. 깨달음의 내용을 갖다 법이라고 그래요, 법. 이까지도 전부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알았지만 이제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 뭔가 자각되면, 와, 드디어 나한테도 일어났어. 저한테 이런 일이 났는데요. 누가 물어봤는데, 처음부터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 거 가지고, 아, 그래. 그럼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다 의미 부여하면 어긋나니, 그것도 또한 하나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바른 자각이라면 당연히 무주가 되어질 거고, 오히려 바른 자각이 아니라면 그것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바로 도의 삶의 표현이잖아.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지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이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한 말이거든, 표현한 말이거든. 이렇게 살아라 말이 아니라 무지가 없으면 요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부처님은 요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지가 없으면 이래, 무지가 있으면 이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리 되라 저리 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응?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또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화지. 응? 그럼 욕심과 화로 살아라 말고 똑같은 말인데 부처님은 부처님이 말씀을요 맨날 들으면 이렇게 들어요. 부처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이 되라라고, 되라, 물론 되라라고 말씀은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려고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즉 무지가 없으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주한다는 것은 무지야, 착각이야, 잘못 알아서 그래.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은 요런 삶이야라는 거예요. 요런 삶이야. 그냥 그것이 없는 삶을 요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무지, 그게 머금이 있으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런 삶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에 따라서 이해가 이런 말에 들림이 있으니까 이해가 일어나면은 바로 그런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표현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런 삶이 안 되어져. 그냥 괴롭다라고 하는 삶이 되었죠.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이지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려고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라 말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보세요. 금강경의 사국의 대표적인 사국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앞에 바로 색성향 미촉법 경험되는 모든 것에 아무리 의미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 또한 무주, 단지 그것 또한 하나의 경험일 뿐. 바로 그런 삶, 이 삶,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면 오히려 이런 삶이 돼요.
바른 깨달음이면은 그것을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는 깨달음, 이게 바른 깨달음이에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깨달음, 그건 바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깨달음은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머물 것이 없어. 그러니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봐요, 바른 깨달음이 아닌 깨달음은요, 붙잡고 싶을 거고 붙잡고 있어야겠고. 자, 그래서 봐요, 붙잡을 수 있는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요? 되게 현상 체험이 돼서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현상이 돼야 되고 그거 현상이어야 돼. 바른 깨달음은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봐요, 현상은 붙잡을 수가 있어요. 현상이 뭐예요? 이렇게 보는 이 사람은 붙잡을 수, 그러니까 집착을 하고 이러죠. 이거는 뭐예요? 착각이죠. 현상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상 체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현상적인 어떤 체험을 이야기한 것을,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근데 바른 깨달음은요, 붙잡을 게 없어요. 현상적인 이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치의 깨달음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치 중에서도 뭐예요? 항상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무상, 항상하는 게 없어. 항상하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지? 뭘 붙잡지? 무상, 무아, 내가 없어.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고 뭐가 말아야 될 게 없어. 코라는 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이 어떤 이런 것은 붙잡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상태가 그냥 코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 그냥 그런 말이야. 어디에 붙잡을 데가 없어요. 누가 세상에 그러고 불안정을 누가 잡으려고 하겠어? 봐요. 기본적으로 깨달음의 핵심은 무상무아 고아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해요. 봐요. 무아, 내가 없는데 어디 자리가 어디 있고 어디에 머물 자리가 어디 있고 어떤 입장이 될 입장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아가 없는데, 나가 없는데, 주체가 없는데, 무상, 항상 바가 없는데, 항상 있어야 붙잡지. 그럼 어디에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이러함을 하는 이게 깨달음인데, 문제는 뭐예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더라. 어떤 항상 있는 그 자리에 드디어 내가 앉았어요. 드디어 내가 합일됐어요. 이런 깨달음은 전부 바르지 못한 깨달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는 없어요. 정말 자유는요,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이때 진정한 자유인데, 어디에 머물 자리가 있고, 앉을 자리가 있고, 개합할 자리가 있고, 어떤 항상 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된다. 절대 자유가 없어요. 경험하면 알아요. 뭔가 있는 데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도. 그것은 깨달음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삶의 자유, 그냥 스스로 그냥 자유가 되는 삶이지, 남에게 보여주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남이 인정해주고 말고 뭐가 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면 뭐 내가 그렇게 되나? 그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깨달음이 있다라고 무지가 없으면 스스로의 삶이 그냥 자유의 삶이에요. 그냥 자유 그 자체예요. 그럼 남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지, 깨달음 내용을 붙잡고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바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자유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유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편안함까지도 붙잡은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편안한 어떤 삶을 얘기하는, 편안한 삶을 붙잡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편안함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서 이제 전화를 만나고 차에서 이런 무슨 얘기를 하지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지 하면서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말씀 들으니까 내가 또 그런 어떤 그 편안한 자유로운 느낌을 또 뭔가 개념화하고
그 느낌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제가 개념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화랑 지금 상태를 또 비교하면서 왜 내가 그게 안 돼 있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또 뭔가 이렇게 좀 콘텐츠로 내용으로 만들어서 내가 또 붙잡았구나. 그거를 다시 또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이 삶과 동떨어진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럼 세상 다 접고 어디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니? 근데 산속에 들어가 봤자요, 봐요. 절에 가봐요. 절에 또 사람들끼리 또 세상 하나의 또 세상이 돼서 스님들끼리 또 싸우고 찌부락짜부락 싸요. 우리 절집 이야기가 많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절 안에서도 또 거기서 누가 최고가 되니 많이 선거하고 선거하면 돈 뿌리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처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온통 평화만 있어야 될 텐데 스님들끼리도 폭력이 난무하고 새어나오는 간간히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차피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그러니 더 사실은 그렇죠? 깨끗하다고 말은 말든가 수행자라고 말은 말든가 그거는 속세를 떠난 그런 곳이라고 말을 말든가. 자, 아무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수행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세상의 삶이죠.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 삶과 동떨어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교학적으로는 세간의 어떤 것과 초세간 또는 출세간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따로 이 세상이 따로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일하는 이 현상이 있고 이런 한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이에요. 자, 바로 이 세상의 삶의 경험, 그 삶이라고 이름하는 그 경험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바로 수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보세요. 부처님 말씀이 응무소주. 자, 그 다음에 초전법령이라는 중도. 그러면은 어떤 경험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중도예요. 그냥 무조건 응무소주예요. 어디에는 머물러야 된다 이런 게 없죠. 어떤 삶의 어떤 경험에도 삶의 어떤 경험 내용에도 무지예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되고 어떤 경험에 대해서는 나머지 다른 경험에 대해서만 응무소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주자 뒤에는 덧붙일 게 없어. 왜냐하면 삶에서 모든 경험 내용. 중도는 뭐예요? 어디에는 중도를 해야 되고 어디에는 중도를 해야 되고 없어요. 그냥 삶에서 모든 삶의 매 순간의 경험이 다 그런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온통 바른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망상이 어쩌고 번뇌가 어쩌고 봐요. 느낌이 이런 느낌 저런 느낌 교학에서 보면은 온갖 단계에 따른 말 상수멸이 어쩌고 또 온갖 단계와 온갖 마음 상태를 내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주 싸면서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온갖 얘기들을 다 해요. 삶의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전혀 나눌 이유가 전혀 없죠. 응? 무조건 무주요, 응무소주요, 무조건. 십지든 구지든 팔지든 십주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마음 상태다 관계 없어요. 자, 어떤 마음 상태다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응무소주요. 당연히 모은 바가 없어. 그러니 나눌 이유가 없죠. 생각을 바른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망상 어쩌고.
저 무주면은 망상이 어디 있고 바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바른 생각이든 어떤 뭐든 어떤 생각 깨달음에도 무주예요. 법. 부처님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 이치를 얘기해요. 그것이 내용적인 이런 법, 진리, 이 전부 다 무주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의 내용은, 어떤 경험의 내용은, 이거는 괜찮은 내용이고, 어떤 경험 내용은, 뭐,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응? 예. 자, 바로 경전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응? 근데 단계에 따라서 이런 단계가 돼서 나는 이제 십지보살이 됐고, 뭐 나는 십주보살이 됐고, 뭐 나는 어떤 단계가 됐고, 그야말로 정말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대화, 그 사람에게만 그때 어떤 방편, 그때 그 사람의 어떤 풀린 것을 고정된 걸 그걸 깨주려고 하는 그런 말일 수는 있어도 항상 통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항상 통하는 말은 상당히 부처님 뭐예요? 부처님한테는 사선제, 고집멸도 딱 도예요. 도. 결국에는 뭐예요? 고집.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된다.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 고집. 이까지가 고집이죠. 자, 전부 다 이게 경험돼서 이제 수행한다고 그래요. 그럼 자, 도면은 괴로움이 멸해요. 그렇게 돼요. 그럼 멸하면은 도라는 것이 필요 없는가? 아니, 도라는 것은 원래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없는 상태고, 괴로움은 착각 때문에 일어났던 거니까 착각이 없는 상태면 바로 면해진 상태고, 멸해진다 하더라도 역시 착각이 없는 그러한 삶이니까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냥 도예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처음도 초전법중에 처음도 도를 말씀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도를 말씀하셨고, 45년간 계속 도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냥 이 삶이 깨닫기 전에는 수행이라 그러고 깨달은 후에는 그냥 삶이에요. 도라고 이제 수행이나 이런 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런 삶이에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삶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식되는 알아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단지 머문다 안 머문다 할 때, 그러니까 분류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단지 괴롭다라는 사람에게만 왜 괴롭고 너가 괴롭다라고 하는 내용은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났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면 돼요. 물론 힌두에서는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야, 꿈이야, 꿈. 꿈 깨. 꿈만 깨면 돼. 꿈이야. 꿈속을 갖다가 꿈의 내용을 가지고 이치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시는 꿈속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꿈이야. 단지 어떻게 꿈을 깰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꿈인지 자각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봐요, 우리나라 선불교의 사람들 대부분 꿈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꿈속을 가지고 막 설명해, 심지어 꿈속을 연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 꿈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까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뭐야? 다 꿈이라고 그래놓고 꿈속에서 어떻게 복권될 건가 이야기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꿈 깨, 그냥. 어떻게 꿈 깰 수 있는가? 이거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에 꿈속에서 집 살라고 그래? 마하리시는 전혀 집 살라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마하리시 아무도 안 갖다 줬다 그러면은 마하리시는 그대로 굶어 죽든가 아마 그냥 그대로 앉은 대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마하리시 그걸 보면요, 마하리시가 어떤 자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전에 가서 5년인가 고개 살았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밥 갖다 주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주면은 먹고, 자, 주면 지금 이게 최진 거죠. 꿈속이지만 최졌어요. 최진 대로요.
뭐가 되려고 함이 없어요. 집 살려고 함이 없어요. 가르침 펼치려고 함이 없어요. 누가 오면은 누가 와도 그 가르치 이야기 없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어라. 꿈속 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은 꿈이니 그것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게 없죠. 자, 단지 꿈 깨는 법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꿈 깨는, 야, 나는 꿈 깨보니까 전부 다 꿈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꿈만 깨면 돼. 그럼 꿈 깨는 법만 가르치면 되지. 꿈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지를 이야기해요. 에?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꿈 깨는 걸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나 마하리시는요, 꿈 깨는 법을 이야기를 해요. 꿈속에서 어떻게 괴롭지 않느냐, 꿈속에서 어떻게 잘 사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나라 꿈이라고 하면서도 실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온통 꿈속에서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전혀 저쪽 이해도 없고 이쪽 이해도 없어요. 온통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관념적인 체계 속에서 관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의미 있는 거, 의미 없는 거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